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시국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각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워낙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말하고 듣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흔하고 또 참 쉬운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혹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묵상해 본 적이 오히려 없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함정과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더 우선순위가 높이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루어진 나타난 모든 그 역사들은 전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일들도 어떤 우리의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하게 또 바르게 또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개념과 이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출발부터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리고 영원불멸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과 정의의 기준이시고 또 그 공정과 정의의 유일한 집행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인간들도, 어떠한 만물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히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고, 자신이 감히 자신을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는, 바로 그렇게 의의 기준이 되시고 또 정의의 기준, 공정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근원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듣더라도 벌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이러한 능력의 이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자.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분.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가 없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그 성품들, 그 능력들이 그것을 알아줄 대상이 없다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줄, 그 하나님을 인지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할 그러한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영광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그리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대상들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첫 번째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그냥 막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돌발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 한 번 튕겨서 모든 만물을 한 번에 만드시고 모든 역사를 한 번에 이루시는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세밀한, 그리고 아주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GBS에서 무엇을 배우나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GBS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거하실, 왕노릇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특별한, 이제 제일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세 가지 특징 무엇인가요?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둘째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세 가지 특징이 지금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고,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로봇과 같이 어떤 기계적으로 혹은 억지로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 좋으신 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구원을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쁨과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만들었다고 하신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에베소서 1장 말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광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조차도 결국은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라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에 목을 메고 다른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몰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정말 사모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당신의 그 영화로운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신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바로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게 반응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는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율법과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가장 어떤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그렇죠. 바로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성품,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계획은 조금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인간에게 순서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일부만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떠신가요?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결국 이 성령님은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님은 결국에는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러한 영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가장 그 핵심적인 영광, 가장 중요한 영광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클라이막스, 우리 하나님의 가장 엑기스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광채이시고 또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따라서 바로 창세전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의 절정인 바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은 정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내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100%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바로 이 사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참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 여기서 있었다라는 것은 그냥 존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과거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참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참된 빛은 바로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빛은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참빛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참빛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지만 이 참빛은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깃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이 참된 빛이십니다.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바로 그 참빛이 이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이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바로 그 참빛의 정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 그 정말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 주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이제 그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바로 그 우리가 보는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이면서, 또 동시에 너무나 엄중하고 또 너무나 무거운 그러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14절에 보시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동시에 또 정말로 무거운,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지하고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결코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우리의 삶을 소모하는,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드리는 그 삶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자 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피조물은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를 온전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을 만든 그 주인, 그 창조주의 어떤 그 생각과 의도와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러한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또 느낄 수도 없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연히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러한 무수히 많은 예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더더욱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기회조차도 완벽하고 온전한 그러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제한되어 있었고 아주 조심스러웠고 정말 까딱 잘못하면은 대제사장이라도 그 자리에서 죽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의 시신을 그 지성소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너무나 조심스럽고 두려운 그러한 만남, 그러한 제한된 만남만이 허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인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었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었고 또 그분을 나의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파격적인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어도 또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한 그러한 인간이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가 섰을 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서게 된다면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내가 죄인일수록,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편만 5명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서 구걸하면서 맹인으로서 비참하게 살던 이 바디메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직접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뜨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 자신의 평생의 삶 속에서 혈루증을 앓으면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을 받고 부정한 자도 아닌데 부정한 여인 취급을 평생에 걸쳐서 그러한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께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가 평생 동안 가졌던 그 모든 서러움과 그 모든 한을 예수님께 가져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자신의 혈루증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직접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밖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소외받던 사람들, 무시받던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상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죄인들보다 우리의 삶이 결코 낫다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다, 우리는 그들보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이 죄인들, 이러한 자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지만 어쩌면은 그들보다도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더 부정하고 더 악한 그러한 존재가 우리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우리조차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고 얼마나 묵상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거하게 된 것,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은혜가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은혜만큼이나 매우 엄중한 진리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그러한 어떤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제 그때부터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 누군가와 친해졌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함께 만났다고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전에 그러한 이제 관계를 맺고 또 아주 친밀해졌는데, 그래서 아주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공적인 자리에 이제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전에는 되게 친했는데, 근데 그 여러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나를 갑자기 모른 채 하고 나를 심지어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실제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없으십니까?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경험은 아닌데 약간 유사한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참 황당하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또 심지어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친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벼랑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른 채하고 나를 외면하고 무시까지 한다면 그때 나의 기분은 굉장히 굉장히 나쁜, 그런 아주 모욕적인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큰 그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 적이 있다면, 그 은혜 안에 거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로마서 8장에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영광과 고난은 서로 필연 관계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어쩌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삶 자체가 고난이셨겠죠. 하지만 이제 그 공생의 3년이 지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예수님께는 너무나 힘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하고 또 저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과 함께 동반되는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고, 그러한 부정한 자들이었고, 그러한 미천한 존재들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써 미천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인간의 그 모든 모욕적인 죽음까지도 다 감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삶도 온전히 그러한 삶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감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고난을 직접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제가 또 많이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그 가족들, 특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을 유별나게 하냐고, 그 안 그래도 문제 있는 교회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 이러한 온갖 비아냥과 또 때로는 핍박과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또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직장 생활 속에서, 나의 사업장 속에서 내가 감내하는, 우리가 성도로서 감내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불이익과 희생들, 그리고 또 친구들과 동료들 사이에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외와 또 따돌림들, 불이익들, 희생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이거 외에도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고난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고난을 자처하고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끝까지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끝까지 겪어내야 되는,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기꺼이 감내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바로 이러한 삶, 이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이제 그 고난과 함께 그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온전히 믿고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다른 곳에, 다른 길에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그 좁은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감수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온전히 타오르는 그러한 삶이 되기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